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산불로 많은 분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신이 일을 해야 될 축사가 없어지고 논밭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산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다가 거기서 순직을 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순직하신 그 분들의 가족들, 날마다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며 기다렸을 텐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에 대한 그 유가족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도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따가 마치고 나서 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이 함께 그분들에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은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은 정말 나빴지만 내일은 또 좋은 일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시편에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찬양과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감사를 드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선배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또한 그분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있는 그것을 볼 때에는 공감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그러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시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분석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치는 그러한 방향보다도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이 시편을 우리가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볼 시편 126편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귀환에 관련된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귀환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귀환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시편의 배경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을 함께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는 어떠한 시인의 마음과 믿음이 표현되어져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네, 이 씨를 통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씨앗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농사 짓는 것을 돌보면서 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이 곡식이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두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이것이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것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올해 이 농사가 망쳤다고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지을까요? 짓겠죠. 올해는 이렇게 좀 안 좋지만 내년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또 이 밭을 나가 논에 나가 그가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농부가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놀지는 않겠죠. 매일 나가서 혹시 병충해는 입지 않았는지, 혹시 어떤 동물이 와서 이것을 잡아가진 않았는지 매일 그것을 돌아보며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잘 했을 때에 그러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 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기다렸겠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는 기다렸는데 이 1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이제는 여기 생활도 좀 적응이 됐고 안 돌아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소망하기도 할 겁니다. 또한 바빌론의 포로로 가지 않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유다의 땅은 내가 뭐 내 고향도 아니고 나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나야 뭐 바벨론 사람처럼 그냥 사는 그러한 상황에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예배하는 그 신앙인들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바벨론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거기서의 삶이 이제는 그들의 삶이 되어진 것이죠. 어, 이제는 시간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강대국이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평생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바벨론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 귀환의 때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들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약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면은 이것이 현실이라기보다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백 중에 꿈꾸는 것 같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고레스 왕한테 감사해야죠. 고레스 왕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의 고백은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보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 시편 126편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짧은 이 구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절을 보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는 유다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길이 잘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들이 고백하기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고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들이 진짜 이것은 꿈에 그리던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될 때가 많습니다. 예고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그 소망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살다가 에이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아마도 또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해야 될 사람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들도 놀라운 때에 갑자기 돌아온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유추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이 밑에 쪽에 이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평소에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때가 되면 여기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냥 메마르고 척박한 그러한 땅인데 한 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집이 잠기고 도로가 없어질 정도로 사막의 모래가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이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가 올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 있다가 다시 그 때가 지나면 돌아오는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이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이들을 다시 이 유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매일매일 믿음을 심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또한 이들이 유다의 땅에 돌아왔는데 유다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무너졌지. 이제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아서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닌 그 유다를 다시 개척해야 될 그들에게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소망을 두고 현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이 나의 절망 속에서 혹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십자가를 내가 놓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상황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소망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고 매일을 기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매일 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살아간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우리의 아주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버티고 믿음을 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그 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또한 어려운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귀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환란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소망으로 끝나죠. 환란과 소망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버틸 때에 우리의 환란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낸 나는 연단되어져서 더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다렸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아주 그러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혼자 버티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주변에 이 공동체에 같은 이 사람들이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은 나만을 위해 그 믿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심고 뿌려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 그들을 돕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